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필리핀은 비도 많이 오는 것 같고, 또 아직 코로나도 여전한 것 같아서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러나 매번 우리 필리핀에 계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쪼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잘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누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2021년 벌써 7월 중순입니다. 코로나는 나아진 게 없고 이렇게 시간만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한 해가 가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 없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작년 이맘때가 생각이 나는데 코로나가 막 발생을 하고 이게 팬데믹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는 소위 멘붕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일상이 막 뒤죽박죽이 되고 또 우리의 생계, 사업, 또 가정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러다가 몇 달 지나면 나아지겠지 라고 하는 기대, 그러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걱정,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해졌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쩜 우리의 형편이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형편과 별반 다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 일생 최대의 난제였던 그 형 에서를 이제 만나야 했고, 그리고 20년 만에 이제 형을 만나는데 이 에서는 400명을 이끌고 이 야곱에게로 온다는 촛불을 이렇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은자가 많았던 이 야곱이 그야말로 이제 멘붕에 빠지게 된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심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 야곱의 심정이 코로나 2년차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심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렵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두렵고 답답했던 이 야곱은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리고 야곱 인생의 최대 고비였던 이 약복강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저는 이런 질문과 함께 몇 주 동안 이 약복강 사건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두렵고 답답한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를 만나면
자기 방식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서가 400명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계획을 짭니다. 제일 첫 번째 계획이 뭐냐면 자기의 재산을 분할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암연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고에 뜨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야곱이 자신의 전 재산을 종들한테 맡기면서 이것을 이렇게 분할하잖아요. 각대로 나누어서.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돈 싫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보내면서 자신의 재산을 보내면서 형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재산을 분할해서 각대로 만들어서 하나씩 보내는 거죠. 두 번째는 뭘 하냐면 사람을 분할합니다. 처자식들을요 분할해서 형 앞에 세워요. 창세기 33장 3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은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랬습니다. 이제 야곱이 사람을 나누어서 에서에게 보내는데요. 이것은 그 야곱의 생각에 혈육의 정을 이용한 겁니다. 피부친 조카들을 이렇게 보면 그 형이 그 화가 많이 나 있는 그 마음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라고 하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야곱은 에서를 대면할 순서를 정합니다. 첫째는 종들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그리고 레아의 아들들을 앞에 세우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야곱이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실 것 같습니다. 좋게 보면 전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쁘게 보면 지금 이 판국에 상황 파악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야곱이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인생의 최대의 위기, 외통수를 만난 이 야곱은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삶과 이 방식, 이 원리를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형을 20년 만에 만나는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답답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사실 이것은 야곱이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모든 이 사태의 원흉은 야곱입니다. 아내나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태가 이쯤 되면 여러분들 결자 해지라고 그러잖아요. 예? 묶인 사람이 푼다고 야곱이 가장이니까 이 가장인 야곱이 제일 먼저 앞에 나가서 형에게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고 그래야 뭔가 좀 아버지답고 뭔가 좀 남편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외통수를 만나고 외다리 위에 외다리 위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통밥을 굴렸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야곱은 이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20년간 한 번도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긴 성경 말씀을 좀 읽어드릴 텐데요.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20년 만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이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온 것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제가 금방 읽어드렸던 이 말씀은 적어도 성경의 기록상 이 야곱이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기도를 잘 보시면 야곱은 유달리 하나님의 약속만을 강조하지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약속에 대해서는 1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창세기 28장을 보면 20년 전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만나 주셨거든요. 그때 야곱이 3가지 약속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약속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자신이 베고 잤던 돌베개 있죠. 그것을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다 약속합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반드시 11조를 하겠다고 이 야곱은 하나님께 약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20년 동안 살면서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 안 지켰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하고 살았고 11조는커녕 자기 욕심, 자기 재산 불리는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궁지에 몰리니까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20년 만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솔직히 이렇게 가만히 내려다보면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까워요. 하나님 20년 전에 저한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지십시오. 뭐 이런 태도입니다. 왜 야곱은 에서와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성이 갖추어졌다면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라면 단 한 번이라도 좀 진지해지고 솔직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야곱은 자기 방식, 세상적인 통밥을 굴리면서 자신이 처한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 모습을 보면 좀 안쓰럽기조차 합니다. 야복강가에서 보여준 야곱의 모습은 그의 인성과 신앙을 의심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야복강가에서 보았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여전히 세상적인 야곱,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 앞에 솔직하거나 진지하지 못했던 야곱, 더 나아가서 급하니까 하나님 한 번도 안 찾다가 20년 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이 야곱,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만 그럴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2년차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자신의 방식이나 세상적인 속셈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거나 솔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맞아 죽지 않는 이유는요, 야곱이 짰던 계획이 적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20년 만에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에서에게 맞아 죽지 않았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서와 만난 이 야곱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머릿속에 막 통밥을 굴려서 짠 계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무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두렵고 답답함이 우리를 숨막히게 할지라도 이 코로나 2년차를 지내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과는 반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잔머리를 굴리고 뭐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두렵고 답답할 때
우리 성도들이 기본인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면 자기의 방식, 세상의 방식 버리고요. 하나님의 방식, 말씀의 원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두렵고 답답한 심정을 가진 성도들이 찾아야 될 정답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냐면 문제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싸우라라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랬습니다. 야복강 사건 전체를 통틀어 야곱이 제일 잘한 일은 그가 하나님과 씨름한 일입니다. 야곱은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문제와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싸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정말 잘한 일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의외로 문제를 만났을 때 이기는 방법을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목표가 있고 꿈이 있지만 그 꿈과 목표를 앞에 두고 미끄러지는 것도 우리에게는 다반사로 벌어지는 경험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곱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싸우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의 약복강 사건을 해석한 유일한 선지자거든요. 12장 3절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호세아가 이 약복강 사건에 대해서 해석한 것들을 들어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완력으로 그렇게 싸웠다는 말이 아니라 간구 즉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에서라고 하는 일생일대의 숙제를 풀기 위해서 야곱은 그 인생의 최초로 기도에 욕심을 낸 거예요. 야곱의 기도 욕심은 자기의 몸이 상할 정도로 아주 갈급했고요. 밤을 샐 만큼 강렬했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야곱은 그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이기지 못한 천사는 그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직역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이지만 더 정확히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야곱의 원래 이름의 뜻이 그렇잖아요. 이 이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이름이고요. 이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로 살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주신 이름이기도 합니다. 즉 기도하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힘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두렵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그걸 세상적으로 막 세상 방법으로 우리의 속셈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 붙잡고 문제와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문제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와 싸우면 그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기도로 싸우면 문제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이긴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있었던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좀 불안하고 또 두렵고 또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될 이유는 그동안 내가 이 답답함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해결하고자 여전히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적인 방식이나 나 중심적인 어떤 사고로 이 문제를 풀려고 머리를 굴리면 풀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럴수록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말씀에게로 돌아오는, 그래서 말씀의 방식과 원리를 쫓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그 문제와 싸우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기도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서를 만나야 되는 야곱의 심정은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코로나로 2년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처럼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속셈, 머리를 굴릴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의 원리를 붙잡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문제와 씨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 잘 생각하고 가슴에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